이번 주서부터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읽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고 여호와의 위로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저희들 아주 멋진 리더십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뭐죠? 주제가 그러지?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는데요, 그 배경을 사실 저희가 구약시대의 그 에스겔서 이전까지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솔로몬 왕 이후로 남왕국으로 북왕국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남왕국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지만 북왕국은 아주 폐역한 그런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아수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하고 훗날 남왕국도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 때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우상으로 성전까지 더럽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까지도 멸하시는 그런 남왕국의 멸망의 사건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고 군이 묶이고 그가 손발이 묶인 채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많은 그 유대인들의 남겨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함께 유대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 같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BC 582년이죠. 그들은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무슨 소식인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전체가 처참하게 짓밟히었다는, 그런 파멸했고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모든 것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전까지도 짓밟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해드리실 것이고, 또한 파괴됐던 모든 성전과 모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재건된 성전 가운데서 사람들이 진정한 아름다운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것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수가 넘쳐 흘러나와 모든 땅을 적시게 되고, 또 죽었던 모든 생명들이 그 생명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전에 읽었던 에스겔서의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오늘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됐을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그들이 돌아온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모든 일이 잘 편안하게 이루어졌나요? 1차 귀환이 537년에 일어납니다. BC 537년, 586년에 멸망을 했고, 또 한참 뒤인 537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떤 왕들하고요? 바벨론이 망하고 어디가 들어갔어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페르시아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가운데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을 받아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리더십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또 여호수아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 49,000여 명, 그래서 거의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저희들이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쉽게 재건했습니까? 1년 만에 어느 정도의 기초를 쌓았을 때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주변 국가, 또 민족, 이웃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멈췄다가 다시 그들이 성전을 쌓는 일을 언제 했다 그랬어요? 지금 고레스 왕 때 시작했다가 멈췄던 그 일을 한 16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 왕들 이름 전체적인 흐름들을 기억하실 때 이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때 다시 한번 칙령이 오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가서 각자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원래 고레스 왕 때 칙령으로 인정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유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도 일어나면서 보면은 성전이 완성됐던 것이 BC 515년 다리오 왕 몇 년 때요? 기억나세요? 6년 때. 그래서 몇 년 만에 성전이 다시 완성이 된다고요? 4년 만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때 다시 재건이 시작되고 6년 때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귀환이 일어난 이후에도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 때, 아닥시스 왕 때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아닥시스 왕 때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나온 그 왕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이후에 또 등극하게 된 왕 이름이 뭐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 때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2차 귀환 때는 에즈라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은 누구랑 왔다고요?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여호수아. 2차 귀환 때는 누가 온다고요? 에즈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읽으신 느헤미야서는 그 에즈라서의 이렇게 상황 가운데서 쭉 연결된 거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즈라서를 여러분이 함께 시간 되실 때 쭉 읽으시면서 느헤미야서를 읽었을 때 저희가 좀 더 느헤미야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오 왕 6년 때 그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이 아직까지 무너진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자꾸 성전에 있었던 그 성물들 낙탈해 나가는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바빌론에서 다시 역이민을 왔던 그들이 떠나는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대목을 통해서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BC 444년에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이끌었겠어요?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낮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을 쌓고요. 성벽에 무너진 성을 쌓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어떻다고요? 시익자들을 촛불을 들고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긴 스토리를 통해서 요새 제가 여러분에게 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 키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에센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그렇죠. 그 킹덤과 하나님의 나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받으려고요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은 받지만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생 가운데 예수를 심각하게 믿은 이유로 제가 갖게 된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으면 빨리 죽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자, 묻겠습니다.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님 빨리 만나야 돼. 있으세요? 분명히 여기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다려주시는 그 날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좀 천천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여기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혼란했어요. 이거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정말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나와야 될 텐데 왜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을까? 그 고민이 생겼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천국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빨리 거기에 가고 싶은, 천국만도 못한 이 땅 가운데 더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막 물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그때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럴 바에는 제가 목회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남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머물러야 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 또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원받은 우리를 여기에 남겨주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때까지는 자꾸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잠깐 접게 해주시더라고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뭐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넘버원 하이웨이를 자꾸 우리가 건너가려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만나고 싶으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려주시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이루어드릴 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애착이라는 걸 주시는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게 그게 교회 존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저희가 보면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구약 성경에서는 얘기 안 했는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모든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졌어요. 그죠? 오늘 성벽이 허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도시 가운데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하나님의 도성이 짓밟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성전까지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애국,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끌려온 바벨론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래 속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는 그리움과 사무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날이 올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서는 이미 그런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주권들이 망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세속적인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주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황폐해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이 각자의 삶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런 예표적인 땅을 향해 백성을 옮겼던 모세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그런 1차 귀환의 리더십들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세속적인 삶 가운데 갇혀져 있던 가둬주어 있던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보이고 또 앞으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은 이미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어야 될 그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 나가는 일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 전반적으로 다 흐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뭔지를 물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사도행전 때문에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발강가에 있으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또 그발강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행여 그발강가에 바벨론 강가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때문에 막벨라 동물도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라를 묻기도 하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애굽에 끌려가 있다 하더라도 바벨론 땅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시야를 돌려서 늘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여러분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입장 가운데서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그 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했을 법한 정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와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대받아서 이제는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 땅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고 뺏기기도 하고 또 지켜내기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진정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스가랴서에 나온 것 같이 밖으로는 뭐라고요? 불로,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는 불의 성벽이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벽 안에 거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오셨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제 본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아마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어요?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난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써있는데요. 이 표현은 조금 약간 컨텍스트 가운데서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흘려왔다가 그 5만 명 중에 한 명을 섞였던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등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할 것 같던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순종의 자녀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나간 그 삶의 정황 가운데 그들이 겪는 게 뭐라고요? 고난과 역경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남아있던 느헤미야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된다고요? 슬퍼하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뭐 했다고요? 금식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한 때가 언제라고요? 오늘 아침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에요. 기슬르월. 스가랴서에서도 기슬르월 나오죠? 그게 몇 월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9번째 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태양력으로 친다면 그게 한 12월 정도에 해당되는 월이 돼요. 그때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금식을 하고 시기에 빠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을 그가 받는 장면이에요. 그 응답을 받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때가 언제요?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요? 20년이에요. 똑같은 연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라고요? 니산월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니산월이라 그러면은 태양력으로 쳤을 때 이것이 4월, 3, 4월에 해당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를 왜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황폐해진 도성으로 돌아간 그들이 고난받고 있다는 이야기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기도 가운데 다시 그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이렇듯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우리 조상들서부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언약했던 것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로서의 삶으로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어디에 흩어졌던, 우리를 땅끝까지 흩어졌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다시 모으실 것이고, 흩어졌던 또 무너졌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새벽 본문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그가 금식까지 해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아까 몇 월 달에 기도했다고요? 12월 달에 기도했는데 지금 언제 오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4월이에요. 그럼 몇 개월 동안의 텀을 두고 계십니까? 4개월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속적인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아니, 안 들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수산성이라고 아까 써 있는데요. 그가 있었던 것이 수산성인데, 이 수산성은 예루살렘과 1200km 떨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이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가 142년 지난 해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여러분 뭐가 지금 감이 오세요? 제가 지금 드린 이 세 가지 얘기를요. 이민 3세예요. 또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200km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142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몇 날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린 그 사건이 어떤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여기에 이민생활 오래되신 분들은 벌써 3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민 3세가. 한국말 합니까? 모르겠어요. 요새 연속곡 많이 봐서 한국말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한국말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4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조선시대쯤 얘기 되겠나요? 그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리가 1200km나 떨어졌어요. 지금도 1200km가 자동차 타면은 뭐 1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이전에는 1200km라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리상으로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러한 금식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예표적인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못된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 같은 멋진 인물들이 못된 줄 아세요? 왜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마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하갈랴예요. 하갈랴가 어떻게 그를 교육시켰을 것 같습니까? 먼 땅 바벨론에서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자녀가 느헤미야 같은 능력의 사람들로 그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바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죄송해요. 저도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게 생겨서,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희를 양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들이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켰을 때 우리의 후손들 통해 멋진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4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전절 시간에 뭐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다락방에 가서 뭐 기도했어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락방에서 간구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뭐 받는다고요? 성령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기도를 드렸는데 며칠 동안 아무 대답 없으셨다고요? 사도행전 기억 안 나세요? 오순절과 6월절과 오순절의 사이가 며칠이라 그랬어요. 50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이 안식일일 때 그 안식일로서부터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냈죠? 그럼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들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그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했는데도 열흘 기다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왜 기다린다고 했어요? 주일날 성도 안 들으셨어요? 왜 오늘 이렇게 땀이 나죠? 왜 기다린다고 했어요? 12번째 제자를 다시 결혼된 그를 뽑아야지만 성령 받고 그들이 진정 12지파를 상징하고 구약의 12지파와 또 이 신약에서의 12제자를 통한 모든 온 교회를 뜻하는 24장로라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12명의 숫자를 치고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4개월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려요? 여러분,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공부하고 나서 신학 공부만 끝나면은 나 일이 잘 수행될 줄 알거든요, 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목이 다 곧아져요. 그래서 내가 제일 설교 잘할 것 같고요. 내가 정말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다녀요. 못 믿으시겠지만요. 근데 신학교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다가 신학교 나와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 목회 길을 포기하고 안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만큼 나는 부름받아서 갔는데 준비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쓰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포기한다면 결단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인생 가운데 주님, 제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직장이 저하게 아닌 보케이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삶을 드려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꼬꾸라뜨리는 그런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열정만 갖고 하나님의 일에 덤벼들었을 때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12명이 안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아마 이 느헤미야도 민족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그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 그런 열심은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구체적인 그런 콘크리트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월이라는 하나님의 그 응답받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 4개월 동안 그가 구체적으로 그의 계획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왕이 질문해서 왕과의 대화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민 3세임에도 불구하고 1200km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제는 여러분 142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성에 그 성벽이 쌓여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성벽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그가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까에 대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포기 안 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된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의 기도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4개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4년을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 광야 가운데 나온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은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기다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다림의 그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예. 오늘 그 마음 가운데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니산월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막하기에 술을 가져다가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라고 나와요. 그의 직업은 술 따르는 관원이었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무슨 모든 그 사적인 이야기까지도 말동무가 되어주는 왕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왕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측근으로서 술 따르는 일이 그만 했던 그에게만 주어졌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데 그 사람 주변에는 술 따르는 관원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반차를 따라서 어떻다고요? 요번 주에 술 따르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따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술 따르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도 술 따르는 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는 어떻다고요? 포커 페이스라고 했죠. 술 따르는 관원은 항상 왕 앞에 기쁜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버스들 있죠. 그 버스들하고 일을 할 때 어떻게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대로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 가운데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인상을 쓰든지 뭔가 자기의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서 만약에 왕이 화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참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저한테 아빠 이런 왕이 다 있어?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인터넷에서. 궁예 무슨 드라마 한 컷이더라고요. 궁예가 이렇게 뭐 이렇게 누군지 알죠? 여기 이렇게 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왕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신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신하가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그랬더니 궁예가 그러더라고요. 그 왕이 함부로 얘기하는데 기침했다고 어떻게 해요? 끌어내다가 저런 목을 쳐라 그래서 죽이더라고요. 그런 드라마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왕은 이상하다고요. 왕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죠? 이 아닥사스 왕 앞에서 그가 슬픈 기색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근심했기 때문에 그가 잘 그 포컬 페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색이 나온 것까지도 그런 그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실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실수로 우리의 목이 날아가게 하세요?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커다란 실수를 왕 앞에서 하게 됐을 때 그것까지도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이 슬픈 기색을 보고 나서 너 왜 슬프냐? 너 왕의 신기를 건드렸다. 너 죽어라 그래서 끌어내다가 참수를 하다가 아니라 왕의 말이 뭡니까?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다 하는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여기 두렵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만약의 경우 이것이 잘못됐을 때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읽으니까 자신의 그런 슬퍼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슬픈 그의 표정이 마음에 와닿게 하고 뭔가 그의 슬픔을 풀어주고 싶고 위로하고자 하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또 그 나라의 추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4개월 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을 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실수에 우리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렵지만 그가 왕에게 말했어요. 그 질문이에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그 다운판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오래 다 헐뜯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할 때요.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피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원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에스라서의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들이 막 성전을 건축할 때 이들이 건축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이들이 바벨론을 끌려온 것 같이 그 예루살렘 주변을 끌려온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 좀 남겨진 자에서 벗어났던 유대인들,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요. 그들과 자폰 정책을 써서 결혼을 해서 뭔가 유대인 아닌 그 비슷한 뭐들이 거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거기서. 근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여러 민족적인 혼혈인으로서 그 혼혈 정책을 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그 변질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좀 끼워보고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고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릴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예배와 이 성경과 상관없으니까 너희들하고 우리는 서로 교통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들을 물리쳐요. 그게 화근이 돼서 그들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못 짓도록 계속 괴롭히는 이 적들이 원수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했던 그런 루훔이라는 사람과 신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나오죠. 이 두 사람과 같은 그런 그 동네의 원주민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들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와 있던 그들을 매수를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로비 활동을 잘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방해하는 것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해서 그들이 로비 활동을 그 관료들의 로비 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상소를 올리게 해요. 그 상소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못돼 먹어서 늘 반역하고 또 원래 이 동네에서 가장 힘셌던 나라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받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강한 나라가 받는 거 뭐죠? 조공을 받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성벽을 쌓고 이 예루살렘이 재건됐을 때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도 안 될 거고 조공도 안 바칠 거고 오히려 이 페르시아 나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그들이 상소문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요? 아닥사스다 왕 때요. 그래서 그 상소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조상들의 한번 서류들을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폐역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안역하는 삶을 살았는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상소문을 보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모든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이들이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소문을 그가 받아들여서 아닥사스다 왕 때 칙령이 내려지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그들이 더 이상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일을 못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성벽도 다 파괴시켜버리고요. 또 성문도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왕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있고 느헤미야는 그런 칙령으로 인해서 그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벽을 쌓아 올라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오늘 그 왕 앞에 다시 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됐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왕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줬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 자체를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으로서 아닥사스다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을 처신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갖다 버리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조상들을 숭배하는 그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을 잘 관리하고 뭐 이것이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들에게는 더 이것이 중요한 타스크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프로치했을 때 유대인적인 관점을 싹 다 빼버리고요. 종교적인 색깔을 다 빼버리고 왕으로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고 그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일로 자신들의 조상이 묻혀있는 그 성이 폐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름을 피하고 재미없으세요? 저만 이렇게 열려서 얘기합니까? 삶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 허물어졌는데 그 소문이 허물어졌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마음 또 동감이 가는 마음을 이끌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왕의 마음이 지금 동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 한마디에 자기 민족의 미래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질지 못 지켜질지가 거기서 결정되는 자기의 지금 비중이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이 사인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기회가 오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제기강의형이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도가. 이 뜻이 뭐냐면, 문법적인 뜻이 뭐냐면 간절히 매달리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마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내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요. 5절에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뭐라고요? 조상들이 묻혀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만약에 아버지 묻혀있는 그 무덤이 더 파헤쳐졌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거기에 돌아가서 어떻게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자꾸 조상이 묻혀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 위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왕과의 대화는 다 어떻게 돼요? 실록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어떠한 칙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못 짓는 칙령을 내렸어요. 오늘 그가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실록에 기록됐을 때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이 어떻게 해야지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을지를 너무나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만약에 처음서부터 저번에 그 칙령 내린 거 그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어떻게 왕노릇 제대로 해보시지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야 돼요. 나 그 성벽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선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역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성벽 다 허물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요. 그런데 오늘 그 성벽을 다시 세웠을 때 그가 그 왕에게 어프로치하는 그런 말투가 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느헤미야가 좋아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그 성벽을 다시 세워줘야 되겠다 했을 때 실록에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애했기 때문에 왕이 자기의 마음을 번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다 기록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왕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그죠? 오늘 느헤미야의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책만 읽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갔을 때 우리의 아둔하고 어리석고 또 멍청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치지 않도록 오늘 지혜롭게 그가 해나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4개월 동안 그가 얼마나 기도 가운데 금식하며 고민을 하며 어떻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주신 그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식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모든 그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모든 그들이 다 예수 믿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정서적으로는 1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시집 식구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4개월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그 기도의 자리가 그런 지혜를 강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보는 말씀이?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했을 때 지혜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가 들어주고 싶더라도 못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왕들은 자기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아요. 또 번복하도록 이야기하는 신하들은 그 당시 아스닥스 왕 정도 되면 다 참수시켜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나의 조상에는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얘기를 사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왕이 편안하게 그의 원래 했던 그 잘못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문을 열어주는 느헤미야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느헤미야가 맨날 농땡이 치고 막 왕도 뭐 술 따르러 오라 그러면 한 20분씩 늦게 오고 일찍 퇴근하고 맨날 뭐가 많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런 봐라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안색이 그렇게 슬퍼 보이느냐 이 죽일 놈아.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갔을 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되게 많거든요. 뭐가 여러분한테 쏟아질 게.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 너무 속이 상해요, 지금. 그런데 오늘 많이 한다면 3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3시까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된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월요병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이그러졌고 망가졌기 때문에 월요병이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힘들고요. 예수 믿으면서 다시 한번 그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돼야 돼요. 그 일은 더 이상 이전에 저주받았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 좀 해주십시오, 집사님. 저는 못해요. 시간이 안 됐어요. 일을 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럴 때 느껴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이분이 교회 다녀서 오래 다녀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지만 과연 본원이한 크리스찬인가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하기 싫으세요? 정말로 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 나의 모든 죄악됨으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일이 즐거워집니다. 이런 필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고 내가 그 구원의 간격 가운데서 교회에 할 일들이 널려 있는데 저는 못해요. 저 바빠요. 피곤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우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스스로 뭐예요? 나는 아직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걸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십니다.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갖고 있었기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치명적인 그 슬픈 표정, 정말로 그 고뇌 찬 표정을 했어도 어떻다고요? 왕이 그것이 다 용납이 되고 그것이 마음이 아파지는 그 보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 못된 세속적인 왕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저 보스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제 밑에서 일하시는 부목사님들이 별로 그렇게 평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어떻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망그러졌던 형상들이 회복한 그에게는 그를 섬기는 일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그에게 인정받고 총애받을 정도의 삶을 그가 살아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대한 영성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지는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민 3세로 또 1200km의 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그가 이미 142년 전에 너무나 까마득한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것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파서 울어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형상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어떻다고요? 그가 불러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고 또 불러주셨던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술따르는 관원으로서의 일 가운데
회복된 일을 그가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아달사스다 왕에게 실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4개월을 통해서 그는 어떻다고요? 기도한 4개월을 통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갔을 때 자신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또 오늘 훗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허락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사전조사 다 했어요. 왜 얻어오는 줄 알아요. 로비 활동에서 그쪽에 있는 지방 관리들이 어렵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뭘 써달라고 그래요? 친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그거 암행어사 마패입니다. 그거 하나 내놓으면 얘네들 꼼짝 못해요. 그걸 써달라고 그러고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왕이 관할하는 산림청 청장인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1200km 떨어진 곳에. 그가 누군지를 알아내고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계산했을 거예요. 언제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로는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되는 거고요. 또한 어떻다고요? 이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진정 그러한 세 가지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무너진 모든 성경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